우리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절 함께 읽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번제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 27쪽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임 목사님들이 심하던 그 한 5, 6년 동안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그때부터는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설교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함께 번제단의 기적, 발음 제목을 쓰게 되면은 시련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일 많이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힘들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그런 때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난생 처음 당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18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뭐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는 그런 말씀처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항상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뭘 풀어요? 내 짐을 풀었네. 2절은 뭡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우리 박병희 서기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시련과 위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야말로 그 어느 해보다도 작년 2020년은 참 힘든 해였지만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작년 구호한번 외쳤는데 강한 영성으로 뭐하자고 전진하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한 데 한 달하고도 한 주가 지났습니다.
참 여러분, 타임지에서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을 인류 최악의 해라고 말했어요. 어느 정도로 최악의 해냐?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대면하여 너희와 만나서 만난다는 말씀이 대면 아닙니까? 요새 대면이라는 말을 하도 우리가 많이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과 2장 1절에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악한 습관을 따르지 말라. 느헤미야서 4장 20절에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랬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오늘 기적이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일어나느냐? 모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모임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본질이면서 생명인 모임을 정부가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고 코로나가 이렇게 오히려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모임 자체를 악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당할 정도로 최악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예?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 정말로 잊지 못할 우리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을 했던 것이 뭡니까? 작년 2월 2일 날 우리 이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10월 24일 날 원로 추대와 더불어서, 예? 위임식을 성대하게 거행하게 됐잖아요. 오늘이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1주년 되는 주일인데, 참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성대하게, 얼마나 여러분 그 행사 때문에 이 목사님하고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마음 졸였어요. 비대면 예배까지 계속 겹치다 보니까 참 아주 진땀이 날 정도로 마음 졸였는데 오히려 성대하게 치르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우리 예감교를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이신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금년에 특별히 우리 박병희 장로님하고 제가 또 소띠입니다만은 신축년 소해입니다. 네. 그런데 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우보천리라고 그랬잖아요. 소고름으로 천리를 간다. 묵묵히 말없이, 예. 참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나 또 특별히 그 주보에 실린 담임 목사 속의 난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목사님 인품이 물론이고 실력과 또 거기다 또 사모님도 얼마나 참 여러분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목사님을 모신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이 되는 얘기.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내일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몰라요. 바로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예측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측을 하시고 시기적절하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부임하게 하시고 위임을 받게 하셨던 게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냐 이겁니다. 여러분.
참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목사를 모셨던 게 참 우리 교회 기적 중에 기적이요 복 중에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사다말하고 정말 여러분 좋은 있는 데는 또 언제 어떤 일을 만나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은 금년은 또 한 해가 아주 녹록지 않은 해라고 이렇게도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일이다가 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힘을 얻고 사랑을 배우는 교회라는 표를 정해서 참 불철주야 노심초사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따라서 위기를 극복하며 금년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6절에 뭐라 하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follow me. 언제? all the day. 항상 우리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의 기적과 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여기 뭐라 나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시험 중에서도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지만은 100세의 아버지와 90세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독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고귀한 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이 이제 20세 가까이 청년으로 성장을 했는데 뭐라고요? 번제를 드려라.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짐승처럼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시험을 아브라함 부자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3일 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도 아무데가 아니라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나귀를 타고 그것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산에 오를 때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번제단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아브라함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 네가 바로 번제물이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떨 것이고, 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그 캐치한 이삭의 입장은 어떨 것이고, 단을 쌓으라고 해서 쌓았더니 이제는 결박하여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이삭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반인륜적이 아닙니까? 어디 하나님의 제사법에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리 위반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 기업을 누가 이어가는 얘기예요. 그것도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런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기업을 이어놨잖아요. 참 여러분, 정말로 이런 입장에 있으면 망설이고 또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일길을 오는 동안 얼마나 왜 하나님께서 당장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3일이라는 그런 기간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시험을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 또 거절할 수가 있는가 그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요?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이 말씀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꼭 외워놓으세요. 계속해서 시험이 물러갈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소가 되새겨 마듯이 되새겨 보란 말이에요.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느니 미쁘신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철영 담임 목사님이 늘 많이 사용하는 말씀, 기도가 만사라고 하는 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넉넉하게, 그 옛날 성경엔 넉넉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뀌었고 능히 이렇게 되는데 능히 감당하게 했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온이지 않지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do forever 그대로. 그러면 아브라함 부자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브라함은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에 그 비결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죽는다. 알고 있었어요. 칼로 결박하고 찌르면 죽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아주 정확한 명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라이즈 때 다시 살려주실 줄 알았노라. 즉 여러분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증거로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컴백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의 유고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손해가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형식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전히 바치는 것이 모든 시련을 기적으로 승화시키는,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러한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00%에 100% 99% 순종이 아니라 다하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00% 순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비로소 우리 현실화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를 지나 120세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50대 젊은 은퇴자들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참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천을 하든지 귀농을 하든지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다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 음식점을 개업하는 은퇴자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런 반면 폐업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가 아주 대성공 사례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창동 순두부집이라고 우리 이제 축전동 그 앞에도 하나 있었는데 참 북창동 하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날지 몰라도 순두부가 아니라 그 해장국의 원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두부집이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옛날 오래된 얘기 1996년도에 미국 LA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개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매상의 11조가 아니고 이득의 11조가 아니고 매상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거로 선교와 부지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럼 매상의 11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달이 참 세금 떼고 종업원 봉급을 주고 또 이것저것 떼다 보니까 남는 건커녕 망하게 됐어. 그래서 내가 너무 경솔하게 소원했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다음에 그때부터 다시 하리라라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하는데 오히려 시련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수권사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하나님 앞에 소원한다라 하고 망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그 크게 해주신대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거기에 뭡니까? 그 프랜차이즈 해놓고 일을 하는데 참 잘 되는 거예요. 음식점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주차장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신용이 너무나 좋아서 은행에서도 지점장이 오히려 돈을 갖다 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용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은행 돈을 가지고 융자를 얻어서 주차장을 하면 또 이게 연일 그 차들이 빼곡히 차 있으니까 그 광고 효과도 배가 되는 거라.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길.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주셨듯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되면 그 다음에 뒷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뒷일을 하시게 될 때 정말로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러한 시련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 시련으로 끝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부자에게 주셨던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뭡니까? 무엇보다도 아브라함 대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면 뭘 상징적으로 하면 순종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열국의 축복을 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재단이 어떻게 보면은 죽음의 재단이 아니라 그 번제단 자체가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개발과 공급에 살을 걸 정도로 치열한, 한편으로는 또 부작용 때문에 그 백신이 공급이 된다고 할지라도 난 좀 나중에 안전이 보장이 되면 그때 맞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번제라는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구약의 그 제사 제대로만 생각하고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아브라함 부자가 아브라함 개인만 순종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부자가 순종했잖아요. 아들도 똑같이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합작품이란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한번 다시 한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고 했었던 언약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해 드릴 말씀이지만은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전 세계가 국가 재난의 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이럴 때를 틈타서 악한 마귀는 얼마나 교활하게 시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험 당할 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넉넉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럴 때를 맞이하여 참 우리 이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야말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라 실상이라서 실제로 일어나는 게 허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추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팩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생활 속에 실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인데 이것이 이런 기적이 나타나다 라이프 스타일 즉 우리의 생활화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이 위기의 때를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거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라 100% 다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하게 될 때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참 이렇게 이제 제가 원로 목사가 된 후에는 당회도 참석을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는데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참 훌과아름처럼 목사님을 참 얼마나 아름다워 보시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따라 할 때 우리 예강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변하여 우리에게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큰 은혜로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번제단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변하여 기적으로 만들고 은혜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니 코로나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니 시험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시험이 변하여 큰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 혼연일치가 되어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더불어서 우리 예관교회를 높이 받들어 세워나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